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흩으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주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빌립 집사 단 한 사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전도로 성 전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마리아 성이 변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국가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분단 200년 만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사르곤 대왕은 지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27,290명을 추방을 합니다. 대신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혼혈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켜서 독립의 의지를 꺾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순수 혈통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감정은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직접 지나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청할 때 깜짝 놀란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골은 상종하지 않을 만큼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순종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순종할 때에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 일에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 결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있어도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알고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땡땡 검사입니다. 아무개님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받는 분이 얼마 전 똑같은 수법으로 전화를 받아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태기 씨라고 아십니까? 예, 알죠. 얼마 전 똑같은 전화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남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사건 잘 해결되었습니까? 네, 해결 잘 되었습니다. 하고 대꾸하니까 보이스피싱남은 쉽게 포기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근데 끊기 전에 한마디를 했는데, 혹시 싫어하는 사람 번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네? 왜요? 들켜버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야 합니다. 다른 데에 전화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전도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고 빌립 지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감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일을 해내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집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있더라 라고 번역된 동사 기노마이는 어떤 상태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머물렀다,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이 넘쳐났다, 큰 기쁨이 솟아났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쳐나고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된 이유가 그 앞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두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죄를 씻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불치병의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고쳐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큰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고통받던 불치병 환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듣는 말씀과 다르겠습니까? 빌립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또한 능력이 되는 우리에게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불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지고 넘쳐남으로 여러분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가난과 구조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불치병이 나왔다고 해서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큰 기쁨이겠지만 이 큰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어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엘리사가 정작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병을 통해서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도 아니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게 되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기쁨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없어도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기쁨이 흔적 없이 사라질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풍병자가 나았다,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나으니라고 번역된 단어 테라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치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브 혹은 서비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불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치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병이 안 낫고에 따라서 그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없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도 또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큰 기쁨이 샘솟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표면적인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당장의 문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기쁨이 있을 것이냐 기쁨이 없을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새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변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변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실되게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영원한 큰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물질과 비전과 방향과 방법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목적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방황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살찌우시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빚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위배하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법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 잠깐 좋았다가 사라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도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감사는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요 정당한 권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남편이 바뀌고 우리들의 자녀가 변해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감사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목장에서도 또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가족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참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크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빌립 집사님처럼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들마다 큰 기쁨이 지속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뜻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가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